우리 성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보신 분,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여러분들이 주보를 이것은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걸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거의 안 읽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전체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보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가지로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영적 존재, 육적 존재.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의 힘은 모든 것이 다 어디가 있냐? 바로 의가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 존재가 맞냐? 영적 존재인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여기만 아멘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신 분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영에 임한 영적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존재는 거기에 항상 의가 평강이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존재. 근데 육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이 마음에서 문제예요. 감정과 환경과 여건과 이 마음의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그죠? 이 영적인 존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근데 이 마음, 육적인 생각은 자꾸 이게 마귀한테 속으니까 그래요. 마귀한테 속으면 바로 내가 육적인 이 모습으로 자꾸 감정해지고 환경해지고 여건해지고 상황해지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존재.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마음에서 딱 오면은 이게 이제 속아. 내가 나는 의의 존재고 평강의 존재고 희락의 존재, 영적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내가 딱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기에서죠 감정해지고 환경해지고 여건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가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삶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돌아서 버려라 그 말입니다. 상종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어째요?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경건하다고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러죠. 이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위선의 모습들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모습, 경건의 모습, 이것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어째요? 아,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영의 존재가 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경건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하고 의식하며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권사님 아들은 집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라고 안 하고 권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권사님.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하면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전화를 집사님들하고 전화해도 네 집사님 어쩌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로 딱 바뀌면 보자면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늘 권사님을 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 존재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이 마음의 감정에서 지고 환경에서 지고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육의 여기에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못해요. 성령의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성령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집에서 다 읽으시고 제가 짧게 5절과 6절만 오늘 메인으로 했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의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다? 시작. 영적인 존재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면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 잊어버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감정이 딱 오면 쳐버려요. 환경이 오면 쳐버려요. 여건에 져버리고 상황에 져버린다고 말입니다. 왜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걸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사탄은 여지없이 여기서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생명과 의와 평강과 실학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 잊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루를 시작합니까? 이 새로운 것도 없고 지루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소망이 없고 지겹구나.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인 존재를 잊어버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재미도 없어. 지루해. 그래서 늘 이 마음이 어째요? 우울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울합니다. 시작. 영적인 존재임을 잊어버리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뭐예요? 시작.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를 잊어버리면 시작. 우울합니다. 지루합니다.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울한 생각. 여러분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는 기쁨만이 있어요. 거기는 평강만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만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이 존재임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잊어버리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시편 118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걸 인식하고 살면 이날은 즐겁고 기쁘구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상황의 영향을 받고 여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생각으로 상황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영의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면 죽겠다고, 애롭다고,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이 감정에서 져버린다는 겁니다.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의 존재라는 사실을 순간에 잊어버리면 여기에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내 감정과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나는 영의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움직이고 평강이 움직이고 기쁨이 움직이는 존재가 여러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 영인 존재임을 딱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렇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 살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생각이 중요하냐?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자,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늘 평강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늘 기쁨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딱 잊어버리는 순간에 육적인 생각으로 나를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요,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뿌리.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행동을. 그 행동이 6번에서 40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사람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인격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의 생각, 그걸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쩌겠습니까? 그게 습관이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격,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는데 바로 좋은 인격, 이게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생각을 막 하셨어요? 그 과거의 생각이 현재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당연히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말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의의 존재고 평강의 존재고 기쁨의 존재라고 계속해서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한테 딱 너는 근심해야 된다, 불안해야 된다,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 걱정해야 된다, 염려해야 된다 하고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우리의 속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지루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은 죄의 출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죄된 삶을 피하려면 생각에서 그의 삶에서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온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고 얼마나 유혹을 했냐면 집에서만 유혹한 게 아닙니다. 요셉 씨 당신을 사랑한다고 막 그래갖고 감옥까지 보내는 거 감옥 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야살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자하리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뿌리치고 나가버리잖아요. 죄의 자리에 안 있는 한 죄의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저주받으니까. 그래서 이 생각 자체부터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생각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핵심의 요소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는 선교 명령.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사랑 프로포즈를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180명의 영혼들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또 작정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는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문화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있고 그러잖아요. 청소년의 문화가 있고 청년의 문화가 있고 어르신들의 문화가 있고 외국의 일본의 문화가 있고 다 문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전부 다 어째요? 하나님의 영, 의와 평강과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문화로 자꾸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사탄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잠식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칼둘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반대말로 놔두라라는, 우리말로 그냥 내버려두라. 좀 비슷하죠. 놔두라. 그런 점에서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문화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관해 버리는 것. 여러분, 유튜브 문화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꿔야 돼. 카톡 문화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보내십시오. 믿음의 말을 보내십시오. 이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찍어 유튜브로 하고 한번 남편한테 전도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아내한테 전도의 메시지를, 자녀들한테 전도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하면 이게 두 사람이 하고, 몰라요. 여러분이 멋있게 잘 찍으면 팔로워가 막 몇백 명 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 명도 되고 200만 명도 되고, 그건 막 돈이 들어대요 요즘에는. 문화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영향 아래 두고 그 문화의 명령을 하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를 바꾸려면 나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 양식이 바꿔져야 이 생각과 이 사고 체계를 바꿔낼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하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된다. 우리 군대 가면 남자들은 무조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다가 발 부러지고 막. 이게 하면 된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용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사고는 성삼위 하나님의 근거를 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의 근거를 두라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사고는 말씀에 두고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렇죠.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영의 사람. 이게 하나님 재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이 영의 사람에게는 이게 딱 여기에 우리는 여기 이 영이 지배를 하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딱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겠습니까? 흔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뭐 한 가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어쩔 때 우리가 승리하냐? 이게 믿어지냐면요, 내가 영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뭐만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 보면 금방 알잖아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그렇게 한다고. 힘들어요, 못해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육이 자꾸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따른 사람은 잘 돼요, 잘 돼요 한다 그 말입니다. 설령
환경이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 나는 속지 않으리라. 속지 않으리라. 나는 의의 존재고 평강의 존재고 기쁨의 존재고 소망의 존재고 희망의 존재. 내가 이 영적인 존재니까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리면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세기의 복음주의 지성, 최고의 지성을 가진 한 분은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라드 박사는 그가 이제 암 투병하다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지성으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자기가 믿는 거래요. 믿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래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이 동네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왜 행복한가? 이 행복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단다 라고 말해줘요.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이게 뭐예요? 전도죠. 선교며.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12 정탐꾼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서 10명하고 2명은 이 고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은 내가 영의 존재라는 사실을 딱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쩌요? 이 환경이 보이고 여건이 보이고 상황이 보입니다. 안압자손이 이 땅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가서 딱 보는 순간에 엄매 기죽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알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뛰는 메뚜기.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그런 고백. 10명은 그렇게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시작.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여호와는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7시 36분에 갑자기 순례 선교단이 찾아왔어요. 자매 한 명하고 형제 한 명하고. 목사님 자기 해주세요. 그래. 갑자기 그러면 나도 당해도 해야 되고 못 해야 되는데 사람 와서 자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다가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이 순례를 하는데 신안에 가가지고 신안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훈련도 받았대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문을 안 열어준다. 아마 자기 힘들 거다. 그러면 그거는 노숙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광천터미널 왔대요. 광천터미널에서 목사님 재워줄 수 있어요. 목사님 재워줄 수 있어요. 목사님 재워줄 수 있어요. 방림교회까지 왔어요. 목사님 재워줄 수 있어요. 드디어 온누리교회 왔습니다. 저도 안 된다까지 하려다가 순간에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이래갖고 9명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아침부터 자기가 팀장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하나님 재워주세요. 재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앞에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교회 편백 기도방 가보세요. 유치부들한테 가보세요. 거기 보여줬더만 박수를 치면서 한호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새벽의 말씀도 뭐예요?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막 편지를 저한테 썼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어린 아이부터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수 갈 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예배하시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잤다. 근데 우리 교회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36분이어서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오니까 배고 밥도 안 먹었대요. 밥을 가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통닭도 먹였잖아요. 아침밥도 먹여주셨어요. 저는 그냥 버스가 온 줄 알았는데 광천터미널 갖고 타고 올라간대.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오늘이 식구들이 다 태워다 줬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어렸을 때 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순례를 통해서. 우리는 뭔 역할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수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다라는 겁니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사고를 가진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정의 사고를 가지 어디에 부정적인 얘기가 한 곳인데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첫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둘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세 번째 심히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다. 뭐 이런 반응을 그렇게 막 긍정의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긍정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주일 딱 하고 좋았더라. 뭐 이렇게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긍정의 사람과 하나님의 긍정의 생각과 사고 그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주도적인 사람인가 대응적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응적 사고라는 것은 자극하면 그냥 하지 못해서 반사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자극이 딱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스톱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주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신분인 종입니다.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라면 하지 못해서 하고 하지 말라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영의 사람으로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주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참 이상한 종놈이네. 여러분, 참 이상한 종놈. 요셉은 보디발에서 주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2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에서도 감옥의 서기가 되고, 그 감옥은 정치인들 다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정치를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옥에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보통 70개 언어로 흩어졌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되고 총리가 되려면은 70개 언어를 사용해야 된대요. 근데 총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70개 언어를 요셉이 언제 배웠습니까? 포도시 이집트 언어하고 뭐 이스라엘 언어 정도, 히브리 언어만 했겠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70개 언어를 싹 가르쳐줬대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대요. 이게 야살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70개 계단이 있답니다. 70개 계단. 여러분 중국의 황제를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가까이 못 가잖아요. 다 거리가 있잖아요. 애굽은 한마디로 신이잖아요. 바로는. 근데 함부로 만나요. 근데 요셉은 70개 언어를 하니까 이렇게 동등하게 말할 수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도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한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봐보십시오. 불필요한 생각, 잡다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버띵킹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까지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냐고라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병이의 기적이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축사에서 떼면 또 있고 떼면 또 있겁니까? 그것도 있지요. 근데 여기의 핵심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라 그 말입니다. 단순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 너에게 먹을 것이 없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안 가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가졌어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졌으면 다른 사람도 다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거기 오는데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른은 생각이 복잡해요. 내 것을 내놓으면 내 새끼는 어떻게 먹이지? 나는 어떻게 먹지? 이게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단순한 사고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떼면 또 있고 떼면 또 있고 기적도 일어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놓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 단순한 순종이 이런 나누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평강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기쁨의 존재, 이거 잊지 말아라. 너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다. 너에게는 근심이 너를 붙들 수 없어. 너에게 염려가 붙들 수 없어. 불안이 붙들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여기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네 것이 아니야. 불안은 네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평강과 여러분 기쁨, 실학의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문제는 거. 여기에서 이 작동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걱정해서 될 일이라면 내가 걱정을 하면 이게 될 일이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동해버려요. 그러면 되잖아요. 걱정해가지고 될 일이면. 근데 걱정해도 안 될 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의 존재가 하는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하는데 왜 그냥 예루살렘에 모든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 놔두고 저 갈릴리 호수 거기 잡은 이 사람들을 다 제자로 거의 삼았잖아요. 그러다 머리 좋은 하나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라고. 그럼 예수님 팔아버리면 생각이 복잡하니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식인을 제자로 안 삼아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하나님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하나님 봤을 때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잖아요. 단순해. 내가 영의 존재라는 사실만 내가 인식하고 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한테 속으면 자꾸 어째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적 생각을 내야 하는 땅의 모든 족속은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 근원이 누구다? 우리 교회다. 이 생각을 여러분 생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복의 근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생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늘 이래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나는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여기에 갇혀서 그냥 딱 꼼짝달싹 못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복의 근원적 사고는 나는 열방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을 축복하실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적 사고를 말입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과 5,000명을 먹이는데 관심 있는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송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송강한 사람. 5,000명분은 어째요? 먹이는 사람. 이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먹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누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내 빈손에 하나님께서 꽉꽉 눌러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과정 속에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수준이 있대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예배 진수성찬을 준비. 그래가지고 그 심희재구나. 그 딸내미 초등학생.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매래. 통닭을 갖다 줬더만 막 그것도 제가 갖다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 딱 예배해가지고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자. 사레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라 그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사라라고 바꿔라. 뭐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여러분, 아브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살고 싶습니까? 사레로 살고 싶습니까? 사라로 살고 싶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열국의 아버지로 살면, 열국의 어머니로 살면,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무엇이 따라와요? 아브람, 존귀한 자의 삶으로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의 방식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나는 영의 존재다. 영의 존재다.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내가 영의 존재라는 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 마음에서, 환경에서, 감정에서, 여건에서 늘 져버립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온누리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겸허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땀 흘려 모은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백배로 이루시옵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신 말씀을 믿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게 하시고 거룩한 투자를 해서 인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심는 재물은 자라다가 그 열매를 맺으나 때가 되면 마르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내가 영적 존재로서 의와 평강과 실학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눈물로 드린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의 애물도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을 안고 선교지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한 선교의 애물도 있습니다.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하신 주님, 아버지 귀한 구제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 마음껏 드리지 못한 또 그의 손길들도 기억하시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회복되어 나온 영혼들,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영혼들,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나온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의 교회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며 성령의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이가 왔어요. 다이가 왔어. 그 다음에 체린이도 왔어요. 우리 체린은 저기 지금 4년 전에 왔는데 코로나 터져갖고 그 다음에 못 왔어요. 근데 오늘 반주자 우리 명주 자매가 또 알아서 이렇게 우리 체린이가 왔네요. 잘 왔어요.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